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은혜라는 거죠. 세상에서 수많은 초청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은혜의 초청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초청에는 어느 누구도 소외함을 당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자가 이 초청받는 자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기 위해서 바로 목마른 자들 오라는 거예요. 병든 자도 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오고, 상처받은 자도 오고, 삶에 실패당한 자도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목마른 자들, 실패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접을 못 받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내가 불이익 당할까 봐 그들 곁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목마른 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 실패한 자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하나님의 이 자녀라 일컬음을 입고 저희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거지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라는 거예요.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의 직업이 뭡니까? 왕입니다. 왕은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은 왕인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량한 것 그 몇 가지 가지고서 바로 내가 세상의 모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양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말이죠. 이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기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 야이로를 보세요. 회당장입니다. 아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발로 예수님 앞에 나올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회당장이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 딸을 살려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딸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딸도 고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과 시험이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흔들면 소리가 나는데 그 고난과 시련으로 이것이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 볼듯이 이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연단과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보면 승승장구하고요 참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겸손한 분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다윗과 같은 이런 왕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겸손할 수가 있지? 그런데요 목회할 때 보면 그런 분들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지신 일들이 있어요. 한결같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피눈물 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요 밤을 새워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재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졌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나는 살 길이 열립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이 진짜 위기입니까? 주님 없이 이제는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되어졌다. 안심하는 날이 온다라는. 우리는 사실 그렇게 표현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너무너무 우리가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렇죠 목사님 주님 없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속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안정되어지고 편안해지면은 벌써 기도가 식습니다. 벌써 예배하는 것이 등한시 되어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거지 같은 마음이 식어져 버린다는 거죠. 무엇이 위기입니까? 목마름이 없고 내가 정말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 위기고 저주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복이라는 거죠. 애통함이 심령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세리와 같은 마음, 차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촉구합니다. 따라합니다. 속지 말라. 속는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으로 인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가 지금 양식 아닌 것을 향하여서 은을 달아주고 바로 지금 배부르지 못할 것을 향해서 수고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활동하던 시대인데 주전 740년에서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남유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살려고 하면 은을 주고서 음식을 샀단 말이죠. 그래서 은을 주고선 음식을 사왔는데 그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을 사오지 말아야 되는데 양식 아닌 것에 계속 은을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그 헛된 일을 하는 거, 대가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다 열심을 두고 어디에다가 내가 열심히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배부르지 못할 것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수고하느냐라는, 왜 속고 사느냐라는 거죠. 오늘날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재력과 이런 정력을 낭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그게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얻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에게 참 특별한 분이고 소중한 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좀 뭔가 제가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못 가본 아주 유명한 식당에 이분을 갖다가 모시고 갔어요. 뭐 돈이 없지만은 그거는 후의 일이고, 이분을 제가 잘 섬기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분에게 정말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시냐고 했더니 목사님 말씀 때문에 제가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고서 이제 자리로 가셨는데, 나중에 제가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음식값을 지불하려고 했더니 그 음식값이 먼저 다 치루어진 겁니다. 그분이 제가 내야 될 음식값을 그분이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내야 되는데 그분이 내 대신 지불한 것이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남에게 은혜 베풀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대신 치러주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실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흘려야 된 그 피,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분이 대신 그 피를 흘리시고 대신 그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자력으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뭐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른 종교를 섬기는 분들이 그래요. 기독교의 구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니, 돈을 얼마나 드리든가 아니면은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천국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여러분,
구원은 거저 주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거저가 아닙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뉴욕에 와보니까 뉴욕이 이 다리가 많잖아요. 과거 우리나라가 상투 이렇게 끼고 그렇게 뭐 양반이 있었던 그 시대, 그 100년 전에요. 이미 미국은요, 다리를 그때는 뭐 어떤 이런 지금처럼 좋은 이런 이 다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법이라든지 뭔가 이 기계가 잘 없었을 그때에 그 100년 전에 이미 말이죠, 이렇게 다리를 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 다리로 인해서 저 맨하탄 넘어가는데 뭐 차가 안 막히면 5분이면 10분이면 그 다리를 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리 만들어 놓은데 그 100년 전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밑에 가서 한번 이 다리에 만들어진 유래를 써놓은 걸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은 다리 만들 때 죽은 사람 이름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걸 만들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쉽게 맨하탄을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러나 날 대신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정말로 버리면서 그 다리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그 다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은요, 정말 하나님의 핏값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자주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자주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고 자주 안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도박 중독자를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하고 자주 만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자주 만난다. 가만히 보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면 나도 도박 중독자로 되어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극을 보면은요, 그 얼음으로 다 뒤덮여 있지 않아요? 보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암흑으로 바뀝니다. 왜 거기는 얼음으로 덮여 있고 암흑으로 그렇게 이 낮이 없고 밤이 되어지는 날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 빛에서, 태양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둠이고 거기에는 얼음이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태양을 등지니까 그 북극이라는 얼음 덩어리가 생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심령이 냉랭해지는 겁니다. 저주받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느냐, 주님을 등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패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정말 나가셔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는 귀를 기울이되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뭘 들으라는 겁니까? 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오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계속해서 들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바로 나의 말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야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치료를 하는 권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저는 이 시대의 말씀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풍요롭습니까? 그런데도 말씀에 지금 주림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육은 음식을 먹어야 바로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혼은 지식을 먹어야 바로 성장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린다라고 해보세요.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땅으로 비가 흐르잖아요. 그 쓸데없는 게 아닙니까? 헛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무슨 헛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콩나물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콩나물 어떻게 키우는지 알죠? 그 독에 밑에 이제 물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독을 갖다가 이제 방에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어머니가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물을 부으면 물이 빠져나가요. 콩나물에 물을 부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라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이거 헛된 일 같이 보입니다. 근데요,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 지나서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게 되어져요. 한 달 못 가가지고 콩나물이 아주 쑥쑥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듣는 것이 이 콩나물에 물 붙은 것처럼 우리가 헛된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콩나물이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말도 내 입에 헛되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돌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걸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일주일에 한 10번 이상은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한 번 듣는 거하고 두 번 듣는 거하고 여러분 이건 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세요. 바로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들어야 돼요. 말씀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완전히 잠겨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왜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결국 가만히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지어다. 영혼이 먼저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영혼이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이상하게도 다 이렇게 꼬인다라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돼서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제가요, 전에 교회 있을 때 한 권사님이 한 여자분을 전도해 가지고선 이렇게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근데 그 여자분의 얼굴이 아주 험악하게 생겼어요. 머리도요 헝클어지고 얼굴도 막 새카만, 제가 보더라도 그냥 병자예요, 병자. 그 애를 둘을 데리고 왔는데, 남자애고 여자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들도 오시고 뭐고요, 냄새가 나고 형편이 없어요. 몸이 안 좋은가 그래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 저는 그냥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거예요. 가방에 약 종류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병에 앓아서 걔 누워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을 가봤더니 그냥 눈 뜨고도 볼 수가 없겠더라. 그냥 화장실에 갔는데도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마 엉망입니다. 애들도 그렇고 남편도 엉망인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 여성도님을 갖다가 수요 예배도 데리고 오고 모시고 오고 금요 집회에도 모시고 오고 주일도 그냥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 3개월 지나서 제가 교회 복도에서 이 여자분을 만났는데요, 저는 못 알아볼 뻔했어요. 세수하고 화장을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이 바뀌었대요. 인생이 바뀌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 사는 길이 있구나, 바로 성공의 길이 있구나 깨달았다라는 거. 그래서 마음가지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6개월 지나서 이분이 침례를 받고 바로 2년 지나서 집사가 되어졌는데요, 이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전도에 모임에 가가지고선 거기서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얼굴이요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어느 때 제가 차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인사를 하는데요, 저는 그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너무 바뀌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뻐집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여자들이 예뻐지는 방법은 화장을 많이 해서도 예뻐지지만 중요한 게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예뻐진다. 아무리 뭐 비싼 설화수나 뭐 좋은 그 화장품을 갖다가 얼굴에 바른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 화장빨이 안 먹는다래. 영혼이 잘 돼 보세요. 예뻐진단 말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 여성,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하여튼 남자분들도 잘생겼지만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나도 예쁜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경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에 다 갇혀 지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부어지잖아요. 내 이성 경험을 뛰어넘는 일들이 생겨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체험한 듯 살아갑니다. 본문 5절 말씀 읽어보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전 말씀에 보면 이것이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의 징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은 그들이 뭔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작고 비록 힘이 없는 민족이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그 민족으로 인하여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진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가 돌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달려온대요. 바로 내게로 온다라는 거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 바로 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5월의 표현을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에 대해 있어서 그냥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는 말로 듣냔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보세요. 광야에서 길이 만들어집니다. 사막에서 물이 흐릅니다. 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 만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목사님 저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게요 그래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렇게 살다가 죽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데 사막에서 물을 흐르게 하시는데 오늘 또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도 있는데 은혜를 받으면 이게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생각과 저 생각이 다르다라고 그 어떤 비난이나 핍박하지 말라란. 어떤 분은요 남편이 변화되어 가지고 새벽 예배 나가고 막 선교지 나가는데 아내가 예수 믿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 적당히 믿어도 돼.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이해나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게 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면 가족 간에 오붓한 시간을 못 가져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헌신한 걸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 십자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걸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 내드리는 게 그런 말을 들어야 될 그런 어떤 삶이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시험 든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바쁘게 하는 사는 분들을 여러분 책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막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라고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가정이 행복해지고 더 든든해지는 겁니다. 남편이 예수님께 빠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여자에게 빠져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밥이나 한 번 더 사주세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돼요. 이건 뭡니까? 항상 그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활짝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근데 그 문도 닫힐 날이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캘린더에는 오늘이라는 말이 적혀 있고 마귀의 캘린더에는 내일이라는 말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마귀는 자꾸 내일 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야, 기도도 내일 해라. 봉사도 내일 해라. 예수님도 천천히 너 죽을 때 믿어라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령은 지금 재촉하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옥에 가서 보면 그 지옥 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 껄껄껄껄 거린다 하잖아요. 내가 그때 봉사할 걸,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걸,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걸. 지옥에 갔을 때는 껄껄껄껄 거린다. 근데 천국에 간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가 잘했지, 그때 그 잘했지, 그 얘기를 한다라는. 잘했지,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잘했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 믿기를 잘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납작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제가 이 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 받을 때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헛된 양식을 위하여 더 이상 수고하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참된 양식 되신 주님, 참된 음료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등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심령이 살리라, 너희 가정이 살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